크리스천 고민 해결 프로그램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연구소장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네 분의 연구원이 저와 함께 해주실 텐데요. 먼저 개그맨 정범균 씨,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직진하는 남자 프랭클 이만희 씨, 김천 서부교회 주석현 목사님 함께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고민은 뭘까요? 고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You spoke a word and life began. Told oceans where to start and where to end. 오늘의 주제 결혼인가 했더니 이혼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커플들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이혼 건수가 10만 7,300건이래요. 지난해. 예. 하루 평균 293쌍의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고 또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이제는 크리스천의 시각에서 좀 바라보고요. 네,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범균 씨에게 무거운 질문 드릴게요. 네.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혼은 뭐 가끔씩 누구나 다 생각날 때가 있죠. 에잇 하는 마음으로. 언제요? 일단 와이프의 생일날 다가올 때쯤 경제적인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할 때 있죠. 아니 그런 위기를 극복했으니까 지금까지 잘 산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넘기나요? 그럴 때마다 일단은 최저가를 찾아보고 어떤 마음이냐고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위기는요 마음으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갑과 그녀의 마음 제가 최저점을 만들어서 넘겨주는 거죠. 아니 사실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렇게까지 이혼율이 높다는 게 하루에 293쌍이 이혼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콩고 이혼율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뭐 OECD 국가 중 2위인데. 보통 콩고에서 이혼 잘 안 해요. 콩고 크리스찬들도 많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이랑 약속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되면 안 좋게 보인대요. 인내심이 없다. 그래서 이혼해. 평판이 좀 안 좋아지는군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재혼이 어렵나요? 만약에 이혼했다. 남자들이 빨리 재혼하는데 근데 여자들 결혼하기 어렵다. 재혼하기 어렵다. 네. 아니 근데 남자는 바로 재혼하는데 왜 여자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만약에 결혼을 했다. 여자를 남편 잘 챙겨야 돼. 나빠도 무조건 인내심이 있어야 돼. 여자한테. 남자는 없어도 되나요, 인내심? 이게 70%? 70% 정도. 불리하면 영어 쓰더라고요. 콩고물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불리하면 갑자기 영어 쓰고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러더라고요. 언어 안 쓰는 게 다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혼의 책임이 여자 쪽에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혼하신 분들에 대한 인식을 떠나서 이혼이 짧은 시간에 급증하게 된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죠. 특별히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처럼 이혼에 대한 추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결혼을 해체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게 원래 1차 전제였는데 이 1차 전제가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많이 너그러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느슨해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걸 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일련의 간접 학습을 통한 이제 심리적인 관대함이 조금 더 커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여성들도 이혼한다 하더라도 혼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사실 옛날에 과거 이혼율이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였는데 이제는 뭐 교육 기회도 균등해지고 취업의 기회도 많이 균등해지면서 실제 여성들이 황혼 시기에 왔을 때 이혼을 해도 남자들은 취업이 어렵지만 또 여성들은 또 취업이 되거든요. 이런 경제적인 요인이 두 번째로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불평등을 더 이상 참지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이 불평등을 참고 살 이유가 없는 세상이라고 판단한 거고 이건 연결해서 네 번째 사유로 얘기하자면 내 행복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인권의식에 대한 것. 내가 이런 대접을 살 이유는 일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인권의식의 증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이혼율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네. 이혼 자체에 대한 인식 변화만 보면요. 사실 나쁜 방향으로 갔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지탄하거나 이혼 후에 삶이 어렵게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만약 이러한 변화를 즐겁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는 목사님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예,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죠.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분리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일단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거스르고 둘이 되면 그럼 저희는 죄를 범하는 걸까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반드시 안식일은 지켜야 하나요? 지키지 말아야 되나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이혼에 대한 문제도 그래요. 예, 원칙적으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혼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세워준 가정이니까 가능하면 이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금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크리스천들도 이 높아지는 이혼율 앞에 예외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와 신앙생활에도 이혼 가정이 늘다 보면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교회 내에도 사실은 이혼을 경험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새로 누가 교회에 방문하거나 등록하면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묻지마 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성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이유로 또 이곳에 오게 됐는지를 좀 알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는 이 가정에 좀 아픔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속해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은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좀 많이 꺼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면서 신앙도 이렇게 성장하는 건데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가정은 정말 중요한 곳이고 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곳입니다라는 이 중요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에 지금 아픔이 있는 가정을 생각하면 이게 그냥 단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의식이 되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혼 문제에 접근을 좀 해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저희가 재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30대 크리스천입니다. 남편은 잠깐의 실수였다고 하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상처였고 그것 때문에 친정 부모님까지 사이가 멀어지시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아우, 저 진짜 속상해서 저 다 죽어 가는 거 봐. 야, 내가 진짜 내 친정 엄마로 살면서 야, 너 더 속끓이지 말고 야, 그냥 헤어져. 그냥 끝내. 에이, 왜 그래? 저 최서방이 그만큼 빌고 갔으면 됐지. 아유, 당신 뭐 기어 이혼시키고 싶어 왜 그래? 잘 달래서 돌려보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유. 아니, 그 최서방이 앞으로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애들 딱 갈라서 딱 새 출발하는 게 나아. 애들 젊잖아. 아주 창창하고 요즘 세상에 그리고 이게 이혼이 흠이에요? 그냥 야, 너 이 꼴 보고 그냥 살래? 에휴, 진짜.
아, 왜 그럴까? 교회 다니는 양반이 진짜 살면서 위기가 안 오는 부부가 없어요. 조금 참아줘야 돼. 그리고 남자가 어쩌다가 실수한 거야. 한 번 뭐 어쩌다가 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 애들 좀 이혼녀 만들 거야, 우리 딸. 에휴, 지금 당신 누구 편이야? 어? 지금 당신이야말로 우리 외동딸 그 하나밖에 없는 게 애가 이렇게 맘 상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요만해졌는데 그거 눈물 안 나요? 아, 이혼해. 아, 우리가 이혼해. 아, 예, 꼴도 보기 싫어. 나가. 우리가 이혼해. 우리가 먼저 할게. 야, 우리가 먼저. 두 분 애드립은 자제해 주시고요. 예.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 가족. 이런 상황에서 전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사연이 오셨어요. 이게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속상하고요. 이제 뭐 양가의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큰 또 장벽이 있어요. 네. 범균 씨라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 장인어른하고 같은 마인드예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잘못했을 때 수렵하면 또 잘못합니다. 약 발라주잖아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지. 아유, 왜 넘어졌어 하고 때리진 않잖아요. 그 어느 부모도. 저는 한 번은 안아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범균 씨 딸이 시집을 가서 사위가 바람을 펴도 한 번은 안아주실 거죠?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제 돼요? 딸이잖아요. 안아주라면서요. 그건 제 딸이잖아요. 이건 내 얘기고요. 내 딸은 안 돼요. 그러면 딸의 일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딸의 일이면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어렵네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요. 나라고 생각하면 안아줘야 돼요. 왜냐면 남자 한 번 안아주면 잘해요. 근데 그거는 맞아요. 얼마나 힘들어서 알렸겠냐만 사실 이걸 알고 부모님 자체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냥 내 선에서 어떻게 좀 해결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프랭크 씨의 얘기 들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저는 경험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내가 용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뭐 같은 생각이네요. 크리스찬으로서 이혼하면 좋은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인데 바람핀 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실수 다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다. 맞아요. 근데 용서를 하면 진심으로 미안하다. 용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맞다고 봅니다. 안 그럼 그럴까? 얘기를 바꿔볼게요. 네. 아내가 바람을 폈습니다. 한번 품어주시겠어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혼은 안 되니까. 저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남자는 그런 게 있어요. 남자는 마음을 주지 않아도 이게 육체적이라든가 이런 쪽이 먼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자는 뭔가 바람이 나면 마음이 먼저 가기 때문에 그게 바람이 나는 거예요. 마음은 안 돼요? 남자들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여자의 마음이에요. 아니 왜 똑같은 문제에 있어서 왜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남자한테 갔다가 물어보세요. 목사님도 저랑 같은 프랭크 말을 갑니다. 네. 근데 한 번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다. 한 번이라면 용서할 수 있다. 한 번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눈이 변하고 갔어요. 야, 두 번째는 거의 총 쏘겠다. 두 번째는 완전 아내가 아니라 사단이 들어갔어. 그러면 얘기를 바꿔서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도 한 번은 용서하지만 두 번째 바람이면 이혼해야 되네요. 크리스찬이라도 사탄이니까. 손가락 좀. 근데 손가락 좀 잡아주실래요? 이게 야, 난 진짜 남자들이 난 너무 남자는 좀 어렵긴 한데 우리 남자들이 좀 달라요. 여자랑 좀. 그럼 달라요. 왜 하나님 앞에 달라요? 하나님이 똑같은 자녀인데. 남편이 목사님 저는 오늘 그냥 집에 가보겠습니다. 아니, 답은 안 하시는구나. 저희는 저희 둘만의 생각이 아니라 진짜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카메라 감독님들 다 지금 남자거든요.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의 표정이 우리를 너희와 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3번 표정이에요. 감독님, 우리 3번 카메라 감독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우리 감독님, 저기 한 번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아내의 바람, 한 번은 내가 봐줄 수 있다. 이거 뭐 안 된다니까. 한 번은 안 되죠. 이거 반대로 흔들잖아요. 한 번도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의 바람을 아내가 한 번은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공평하시네. 공평하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관성이 생각이라도 전 있어야지.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남녀를 다르게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녀의 구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두 분의 책임보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사회 환경 또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도 사실은 지금 아직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 좀 그러면 이해해 두 분은? 주세요. 두 분은 어때요? 두 분은 남편 한 번은 봐줍니까? 한 번도? 한 번도? 제 남편은 아마 외도를 했으면 이혼이 아니라 죽었을 겁니다. 이혼 이전에 다른 일이 인정하셨을 거예요. 있었겠죠. 네. 예. 아니 근데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안 봐준다. 아니 저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외도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용서를 한다고 해도 같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왜요? 제 남아있는 삶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이게 그러니까 이혼의 경험 이전에 외도의 경험을 보통 이렇게 흉기로 푹 찔렀다 뺀 자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상의 경우에는 깊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의외로 외도 사건이 있는데도 살고 있는 부부 되게 많거든요. 왜냐? 우리나라가 평생 살아가면서 남자들이 평생 외도하는 대상이 12.3명이에요. 이제 외도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혼율은 전체 이 남성들의 외도 비율에 비하면 낮은 편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자상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놀랍게 이 집은 이혼이라고 하는 법적 절차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 놀랍죠. 네. 저희가 뭐 이혼에 있어서 가장 큰 사유가 될 수 있는 외도에 대한 얘기를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외도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떤 결과적인 선택을 하시든지.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외도에 대한 이혼 허용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목사님? 예, 앞에서 소개한 그 예수님께서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공격하죠. 모세의 율법에는 아내가 간음했을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경 말씀만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차선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사실은 이게 최선인데 너희들의 그 완악한 마음으로 복수하고 싶으면 그래 그러면 맞은 만큼만 때려라. 라고 결론을 지어주는 거죠. 이 이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악한 인간에게 한계적인 율법이다라고 이해하시고 최선은 사실은 이혼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거라는 이해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교수님은 크리스천 상담 전문가시잖아요. 그냥 이혼 상담 전문가와는 구별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담하실 때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저와 함께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함께 만나는 그 장소가 법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상담 장소라는 건 어떻게든 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이 너무너무 예쁘고 또 간절해서 너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 둘 다 간절한 경우는 별로 없고 한 사람은 간절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안 간절해요. 특별히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 전에 이미 결혼이라는 과정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고 너무나 간절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켜로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모종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건데 근데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노애락 속에서도 이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몇몇 케이스가 있어요, 저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장기적, 지속적 폭력이에요. 아주 과학적 폭력. 전 이거는 절대 참지 말라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 중독. 중독은 참 빠져나오기 어려운 수렁이기 때문에 이 중독의 경우가 오래됐을 경우 이런 부분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겠다 그랬을 때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 뭐 이혼을 얘기할 때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성격적인 부분이라면은 서로가 힘을 합쳐서 좀 극복을 해보자라고 저희도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처럼
배우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일 때 참 크리스천으로서 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왔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목회하면서 저도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상담을 하게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일 힘든 것이 이혼에 관한 상담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극단적인 수준으로 쭉 가게 되면 저도 심정적으로 정말 이것은 헤어지는 것이 우선적이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오신 분이 상담하면 그냥 긍정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헤어지지 않았을 때는 두 사람이 같이 목사님이 헤어지자라 그랬어요. 그때. 원망이 또 남네요. 라고 원망하고요. 또 헤어져서 어려워지면 이렇게 어려울 건데 목사님은 왜 그때 긍정을 해줬을까? 왜 그때 그래- 나를 붙잡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또 원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원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에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도 가능하다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또 권면을 좀 드리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요. 아무개 엄마 만나서 또 아무개 아빠 만나서 우리 이래 저래 하면 그거 헤어져 라는 말을 먼저 듣게 돼요. 근데 저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응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또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나 자신도 선한 것 하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자라면 나도 그 마음으로 한번 용서해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선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권면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고민은 깊이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고민하시는 시간은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국 이혼을 하셨지만 또 다른 이유로 상처받고 고민하고 있는 사례를 만나볼까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시청자분이 주신 사연을 토대로 저희가 재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남편과의 계속되는 불화로 이혼녀가 된 40대 크리스천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려고 애쓰던 중에 교회에서 뜻밖의 일을 겪게 됐어요. 저기 박 집사님 초등부 교사 하시잖아요.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제가 워낙 애들을 좋아해서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아이 그렇구나.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일도 좀 겪으시고 그러셨잖아요. 잠깐 이렇게 좀 교사를 쉬시는 게 아니에요. 저 진짜 괜찮아요. 걱정이 좀 아니요, 괜찮아요. 돼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예. 처음엔 그저 걱정하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왜 있잖아 박 집사 이렇게 생긴 머리 이렇게 넘기고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이혼했대. 이혼? 그건 아니지. 그치 그거 아니지. 몇몇 성도들의 수군거림이 이제 제 귀에까지 들려오면서 결국 전 교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겨우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아예 옮겨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직까지도 이혼에 대한 인식이 특히 교회 안에서는 조금 벽이 두터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분은 이 문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교회를 떠나서 좀 마음 편해지셔야 될까요? 그죠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 돼. 누구를 위한 상담이에요, 지금? 이게 내 귀에까지 들리는데 이거 굳이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교회를 꼭 이 교회를 고집해야 되는 저는 이유가 없다고 그런 봐요. 건 아니다. 네. 네. 왜냐면 이혼하는 것조차도 지금 스트레스인데 이건 내 사정 누가 알아준다고. 프랭크 씨는 워낙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은 어차피 이혼을 하셨어요. 어쨌든 크리스찬이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맞닥뜨렸을 때 교회를 옮겨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항상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좋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공동체 너무 중요하다. 교회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아니라고 하시면 옮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뭐 그렇게 나쁘게 얘기해도
좀 견뎌보자. 이렇게 좋게 이야기 안 하면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또 생각을 해보니까 범규 씨가 얘기할 때는 그래 뭐하러 상처받고 있어 교회를 옮겨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프랭크 씨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를 옮긴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 그 교회에서 또 그러면 그럼 또 옮겨야 되나? 그럼 또 이게 계속 옮겨야죠. 반복되는 악순환이면 언제까지 나는 도망자처럼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연에? 사실 이 부분은 저한테는 직접적이기도 하고 민감한 문제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집을 나가시고 추후에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이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저의 이야기로 실제적으로 들리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저도 많이 들었죠. 그 당시 어릴 때에도 저의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뭔가 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결손 가정 자녀들이 문제야. 뭐 이런 이야기들. 상처가 되죠. 당사자에게는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예,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연의 이 주인공도 야 얼마나 이 아플까 하는 그런 공감을 일단 먼저 하게 됩니다. 예. 만약에 이분이 상담자로 온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어느 날 제가 지나가다가 아름답게 꽃이 핀 이렇게 화분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화분으로 나온 게 아니라 도자기였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가 빠졌어요. 만약에 그것이 아름다운 도자기였다면 그냥 찬장 안에 아니면 방 안에만 있었을 텐데 이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그냥 꽃을 심을 수 있었고 그게 더 아름답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의 소리를 들을 때에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자리 떠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전화위복에 은혜를 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 그렇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먼저는 한번 이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가 빠졌지만 오히려 더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는 화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부부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아픈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혼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도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부를 보시면 그래도 좀 마음에 위안이 생기시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꽁모닝입니다. 안녕하세요. 있는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아. 지팡이는 당신 하나만 들면 되지. 나가시죠. 아직은 11월 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그 서로가 같이 감탄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엔돌핀 샤워를 선물 받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뤄내기 위한 꿀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다. 당신 오늘 뭐 특별히 기도 제목 있어요? 우리 몸이 아픈 스태프들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요. 또 아버지 어머니하고 어제 통화했는데 치료받은 게 좀 많이 통증이 있나 봐요. 기도해야 되지. 기도합시다. 당신 남편을 붙들어주시고 또 책임지고 걸어가야 하는 어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석삼조라는 게 영적인 하나가 되는 이 유익에다가 이게 건강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성찰해 본다든지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서 친밀감이 강화됐다. 이렇게 해서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기도, 산책 기도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우자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한번 봐봐. 아이 참. 행복했다가 좀 이따 엄청 싸웠잖아. 아니지. 성격 차이인 줄도 모르고. 뭐 그래도 이런 걸 추억하면서 웃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행복인 거지 뭐. 그렇지 않아? 진짜 지금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도 딱 친거야.
뭐 신혼생활 지나고 나서부터 눈에 콩깍지 벗겨지고 나서부터 서로의 단점 보이고 고치려고 하고 싸우는 그 과정이 한 3, 4년 정도 됐었고요. 이렇게 위장된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은 빨리 끝내는 것이 나한테도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송동에 있는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내밀은 거죠. 심정이 참담하죠. 그것도 목회자가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심정이야말로 참담함, 비참함 이런 것뿐이었죠. 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죠? 고치려고 하고 저도 저 자신을 고치려고만 했지 한 번도 제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의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하지 말아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해주마. 예,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에 대한 감사는 당신의 오늘의 모습이 너무 이뻐 보여서 감사하고 당신이 자랑스러워서 그게 또 감사하고. 아침에 아까 피곤하다고 책상에 청환 껍질 까서 올려놓아서 건강 챙겨준 거 감사하고. 감사가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는 하나의 회복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던 것을 긍정의 코드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 감사를 나누다 보면 풍성한 밤을 보낼 수가 있죠. 우리가 조건과 이유 때문에 살지 말고 그 목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배우자의 뜻은 배우자, 러닝 혹은 학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배워보겠다라는 그런 자세로만 임할 수 있다면 언제나 행복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 부부라고 다 사이가 좋을 수는 없겠죠. 네,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이혼을 내가 결정하지 말고 먼저 기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범규 씨는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저는 제일 조금 깊게 봤던 게 잠자리 자기 전에 153 써 있었던 거 있죠? 네. 한 가지 뭐 칭찬하고 뭐 감사하고 이런 거. 감사하고. 사실 저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희도 이제 부부로서 살아보지만 욕을 쓰려면 저희가 153개까지 쓸 수 있는데 너에게 불만인 건 많이 쓸 수 있죠. 사실 당신이 아까 뭐 피로회복제를 갖다 준 게 감사했고 이런 거 사실 디테일하게 기억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한마디 때문에 다음번엔 더 잘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밤에 나눌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잘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뭘 잘하나 찾게도 되고 네. 저걸 보면서 아 나도 조금 시작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몇 년 뒤에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언젠간 나도 한번 해야겠다 와이프랑. 오늘부터 하세요 그냥. 아니 오늘은 이제 힘들 것 같고 생애 주간 끝나고 일단 미혼 위기를 한번 넘긴 뒤에 그 뒤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가정들이 또 극복을 하고 잘 사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이혼을 극복하고 잘 사는 부부가 훨씬 많아요. 우리도 이제 오랫동안 부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혼할 이유는 순간순간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부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술이에요. 부부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뭐 사과를 하거나 공감을 하거나 함께 해주는 말을 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말과 해주고 싶은 말을 해요. 근데 진짜 해야 될 건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 현장에서 이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각자 하게 하고 그 얘기를 그냥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어색한 장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크기만큼을 채워주는 순간이 필요한데 그때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해주는 그 순간인데 서로 그게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과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만 있어도 이혼은 거의 안 해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는 거 좀 인상 깊었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대기실에서 결혼 날짜 잡았다고 네. 막 우리에게 얘기도 해줬잖아요. 네. 우리 푸서방은 네 결혼을 아직 안 했지만 이혼을 얘기하는 이 시간 어떠셨습니까? 오늘 얘기 많이 들었는데 또 많이 배우게 됐어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혼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마음 아픈 성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위로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예. 그야말로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저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또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분들, 사실은 이혼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고 이혼을 통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 번만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저도 그런 자녀로서 이 경험, 사실은 이미 30년, 40년이 지난 때이지만 제 안에 어딘가 그 상처의 응어리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만져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과연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해버려 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좀 한 번 더 재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것을 녹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나는 죽게 하는 그 십자가 우리 한번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우리 가정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고민 나눠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신앙생활연구소 유터는 다음 주에 또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의 연구원들도 감사드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땅에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전화 유복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모든 가정들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마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마음이 아프지만 필요할 때는 있다고 생각해요. 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고.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